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멘. 먼저 아사는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마침내 나라가 둘로 나뉘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마치 북의 조선, 남쪽의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르호보암이 죽은 후 아들 중에 아비야가 새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들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죽은 후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버지 아비야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들에게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주신 복이 아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나는 부모한테 받은 복이 별로 없어. 좋은 꼴도 못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복을 쌓으면 됩니다. 없는 것을 되돌아보며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가족들은 서로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사는 10년 동안 평안할 때에 늘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일을 많이 했고 군대도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군사가 100만 명이라고 했으니 아주 큰 전쟁인데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러자 즉시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는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지만 그는 왕으로서 나라의 리더로서 부끄럽지 않고 군대와 백성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지요.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절을 보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복을 퍼붓겠다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조건부 축복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고 건성으로 생각합니다. 조건부 축복, conditional blessing,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고난으로 요란케 하신다.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들은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복만 주신다 하는데 그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주님만 의지하지 말고 너도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을 더 가지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6절에서 19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의 재위 36년째라고 하니 전쟁 후 15년이 흐른 것이지요. 이제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심술 맞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오, 이게 웬일입니까? 아사는 예전은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처럼 일을 처리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즉 아람 왕에게 귀한 은금을 주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잘 해결된 것 같지만 이때 주님께서는 아사의 불신앙의 처신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견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견자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사의 행위에 너무나 실망하셔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요약하면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주 끔찍하고도 불길한 경고였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는 여기에서 선견자 하나니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얼른 겸손하게 주님께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처벌을 줄여주시도록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오만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전 선지자 아사랴는 왕에게 좋은 말을 했었지요. 그때는 왕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고 그런 은혜스러운 메시지를 들을 때 아사는 분명히 아사랴를 잘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니가 네가 잘못했구나 하니 누가 그런 쓴 약을 가져오랬어? 나는 달콤한 말만 들을 거야 하면서 아사는 화가 나서 감히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두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사는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어리석게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과거에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한 후에 오랜 세월 전쟁이 없이 형통하게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아마도 그런 평안한 세월이 아사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적당히 필요한 긴장감을 너무나 크게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를 너무 오래 받되 스스로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각성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그동안 느슨해서 생긴 불신앙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음과 기도로 살던 아사가 두려움에 놀래서 베나닷 우상을 섬기는 힘있는 자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만군의 하나님보다 더 낫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사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엄청난 수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서 하나님께 더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꾸중을 하시거나 심판의 말을 하실 때 그게 큰 은혜인 줄 얼른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님께서 아예 버린 사람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잘못을 했는데 금세 징계 같은 게 온다고 하면 이것이 너무나 아프지만 주님이 아직 날 사랑하시고 아예 버리신 게 아니로구나 하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아사를 야단치시긴 했으나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그가 얼른 회개하기를 바란 것이지 더 완악하고 못되게 구는 것을 보시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사는 정말 이상한 몬스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떤 심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사왕이 두 발에 병이 걸렸는데 그게 중하다 심각하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고 그들을 통해 치료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처신이 하나님께서는 또 싫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아사는 선지자들을 찾거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선견자 하나니를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은 것을 아시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의 종들은 훌륭한 가이드, 목자,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만일 본인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더구나 학대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목자의 손길을 받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아사가 아주 못되게 비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화가 나고 심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달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해줄 스승이, 안내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외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아사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아예 무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속에 심술이,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이 그에게 에라 모르겠다, 의사들도 고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왕인데 내게는 최고의 의원들이 있는데 하는 오만스러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똥꼬집이 그를 단단히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앙심 같은 것을 품었는데 그 앙심이 자신을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해도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는 겸손하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마치 심술난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비뚤어진 태도를 보이고 싶은 심정이 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곤조를 부린다라는 일본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곤조를 부리지 마십시오. 나는 곤조를 부리는 교인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미성숙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 것은, 우리 크리스찬은 치유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아플 수 있는가요? 물론이지요. 언제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아주 건강했고 병도 없이 몸도 강건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모세처럼 살고 죽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사도 위대했으나 그는 놀랍게도 병이 들어 죽었는데, 아니 모세는 건강하게 죽었는데 위대하다는 엘리사는 왜 병이 들어 죽었어? 하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의아하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합니다. 다 살고 죽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치유를 구하겠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태와 조건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도 취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루크는 의사로서 바울과 선교여행도 같이 동행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아시지요. 만일 의사의 도움을 얻는 게 범죄이고 불신앙이라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도 누가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12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아프다고 해서 금세 병원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교인들 중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지 주님께서 지적하시지 않는 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도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식한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 믿음의 크기가 달라서 하는 행동인데 다만 조금 아프다고 금세 약을 찾고 의사를 찾는 사람은 앞으로 믿음을 키우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고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학적 치료 행위를 세상 것이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믿음의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나의 의원이시다. 그것을 늘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경우 만일 그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늦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했다면 꼭 고쳐주신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사왕은 구하지 않았고 주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구하지 않았고 주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주 심플하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아사왕처럼 살고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술 부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는 좋은 아버지 아비야 왕 덕분에 왕이 된 후 평안의 복을 10년이나 받고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다 큰 전쟁에서 이기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거룩한 긴장감을 잃으니 마침내 주님의 은혜도 잃었습니다. 그가 발이나 몸의 어느 부위나 다 어디든지 병들었을 때 주님을 먼저 찾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음을 아사왕은 정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 할 일도 없어 온갖 생각들을 떠올렸을 텐데 왜 몰랐을까요? 사람은 은혜를 받은 후에도 아주 완악해질 수 있음을 아사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더욱 조심하고 마음과 믿음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좋은 목자들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쓴 한약 같은 바른 말을 해주는 스승, 멘토를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